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가진 자가 더 갖게 되고요, 누리는 자가 더 누리게 되는 것이죠. 믿음도 믿음의 모험과 순종의 승부를 해본 자가 계속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전혀 믿음의 삶을 살지 않다가 겨우겨우 강권적으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사는 성도요, 점점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림으로써 피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에 더있다 장민호 목사입니다. 저는 은혜를 강조하는 설교자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은혜에 대해서 자주 선포하죠. 그래서 과거에 제가 섬기던 교회 성도님 한 분은요, 제게 이런 비판을 하시기도 했어요. 제 말만 들으면 하늘에서 감이 저절로 떨어지는 거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이죠. 저도 그 성도님이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제가 그걸 알면서도 주의 주권과 강력한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가 뭐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보다 인간에게 더 집중하는 거거든요. 한 예로 인본주의 가치관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저분은 평소에 기도를 세게 하시고 많이 하시니까 능력도 나보다 많이 받았을 거야, 이런 생각이요. 이게 인본주의적 생각이거든요. 이런 착각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능력은 누구 소관입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병고침, 능력 행함 등의 각종 은사는 말 그대로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헬라어가 뭡니까?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카리스, 은혜로 주신 것.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즉 은혜가 뭐예요? 사람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거저 주신 능력을 말하거든요. 누가 더 기도 많이 해서 줬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즉 어떤 한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노력의 대가로 방언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선행을 많이 하고 공덕을 쌓아서 복받거나 능력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내가 선하게 살자, 내가 훈련하자, 내가 뭘 하자, 이렇게 내가에 되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서 그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가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을 쓰셔서 그가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지는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항상 노아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모세보다도 먼저 오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역사를 강력하게 끌고 가시는 주인공, 그 주도자가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 생각은 정작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배제하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어떠함에만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날 만연한 인본주의적 사고를 깨고 다시 성경적 사고로 돌아가기 위해서 주권, 은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한다는 거죠. 성경적인 하나님은 늘 먼저 주권적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항상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역사하세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그가 쥐고 계세요. 늘 그의 주권적 은혜가 먼저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은 이처럼 늘 우리에게 먼저 은혜로 역사하시지만 그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느냐도 언급이 설교자에게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예로 들었던 그 성도님이 저절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입 벌리고 있으면 신앙생활 다 되는 겁니까? 이렇게 반박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내가 가만히 있고 은혜만 받아먹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내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반응이 없으면 은혜가 결코 아름답게 열매를 맺지는 못한다는 거죠. 오늘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다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롯의 인생을 한번 보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가려서 롯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함께 저 멀리 하란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 임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같이 가자고 권했다, 이런 등의 구절이 없어요. 오히려 롯이 그를 따라갔다라고 주어를 롯에게 두고 있습니다. 롯이 스스로 자발적인 주체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즉 우리는 보통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믿음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이때 롯도 같은 상황에서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따라 보이지 않는 땅으로 나아갔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롯이라고 뭐 떠나고 싶었겠어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은 구분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둘은 하란에서 재산을 모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롯도 자기의 재산이 있었고 자기의 터전이 하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자기도 믿고 바라보는 마음으로 복 있는 땅을 향해 그도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게다가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예배도 함께 드렸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조연처럼 나와 있지는 않죠. 그러나 함께 드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역시도 그의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 복을 나누어 받는 것을 경험합니다.
즉 롯은 우리와 같은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언제 변절됩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면서부터 변절되는 거예요. 롯은 이때부터 그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소유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욕심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롯은 가나안 땅을 버리고 기름지고 물이 많은 요단강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악이 관영한 소돔 성에게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롯이 소돔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당시의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즉 롯은 알면서 죄의 소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은 이때 롯이 곧장 막 타락한 소돔성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롯은 요단 온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에까지 이르렀더라. 그것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즉 요단강 주변의 도시들은 일단 다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풍요로운 동쪽 도시들에 머물다가 점점 비옥한 요단강 하류를 따라 가장 비옥한 도시인 소돔까지 흘러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롯과 같은 실패와 실수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는 넘어짐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은 소돔이라는 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장차 심판이 임할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은 믿는 자가 머물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과감하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롯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어요. 롯이 무법한 소돔 사람들 중에 거하면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의로운 심령? 롯이 의로운 사람인가? No. 그가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정체성이 본래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심판의 소굴에 있으니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상하는 것이죠. 이럴 때 성도는 두 가지의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죄가 좋으면서도 그 죄가 싫어지는 느낌. 즉 그 자리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그 어정쩡한 죄의 자리를 벗어나기가 참 힘든 게 우리네 현실이기도 합니다. 롯도 그랬어요. 롯도 그 심령이 상하고 불편했지만 그곳에 마치 발이 묶인 듯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요? 미련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아내가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던 이야기 유명해서 우리 다 알죠? 그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하게 세상이라는 녀석이 우리를 꽉 잡는 부분도 있어요. 한 예로 성경을 보면 롯은 당시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은 재판관과 같이 높은 위치의 사람일 경우가 많았거든요. 즉 롯은 소돔에서 상당한 영화로움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롯에게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천사들을 범하려고 롯의 집으로 막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롯이 천사들을 보호하는 착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롯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이방인 주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세상이 이래요. 우리가 조금만 빠져나가려고 하면요 바로 우리를 몰아세우고 우리가 그동안 이루었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갈 것처럼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상하면서도 선뜻 그 죄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소돔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롯에게 천사를 보내셨겠어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은혜입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심판의 장소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신 은혜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가 왜 롯에게 주어졌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심판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 얼굴 봐서 롯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아브라함보다도 더 나은 중보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열심히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아브라함의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뿌린 피는 아벨이 가인과 아벨 할 때 아벨이 뿌린 피보다 더 호소력이 짙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이 형 가인에게 맞아 죽을 때 뿌린 피가 땅에서부터 막 하나님께 억울함을 부르짖고 호소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죠. 그걸 히브리서는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도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하고 막 호소하는데 그 중보의 내용은 아벨의 것과는 좀 달라요. 아벨은 내 억울하니까 가인을 심판해달라는 내용이라면 예수의 중보의 내용은 저 자녀들을 살려주세요 라는 중보의 내용이에요. 강력한 피의 중보자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곳에 머무르고 있든지 그곳이 행여 소돔과 같은 곳일지라도 우리를 찾아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해내신다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롯보다 더한 죄인일지라도 말입니다.
이 진리 안에 담대하게 거하시고 우리를 찾아 건져내시는 은혜의 손길을 잡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롯은 이 은혜의 작업을 깨닫기 시작해요. 자기에게 찾아온 분들이 천사라는 것도 금방 알아보고요. 그들에게 거룩한 제사 음식인 무교병을 대접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즉 롯은 세상에 젖어있긴 했지만 신앙의 감각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도 체험합니다. 막 모여든 나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막 이런 것도 체험해요. 그 후에 그가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구나 이걸 깨달은 후에 복음이 딱 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천사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은 이 복음을 듣고 사위들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웃으면서 그것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장인어른 무슨 이상한 소리라고 그러세요. 주님의 말씀이 꼭 이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황당한 말씀을 드려요. 멀쩡한 소돔과 고모라가 오늘 멸망한다니요. 그래서 사위들에게 다녀온 뒤로 롯의 마음도 약간 헷갈려하고 불신을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15절 초반부를 보면요. 갑자기 동틀때에 라는 단어부터 나옵니다. 동틀때에 어느새 시간이 쭉 흘러서 해가 떠버린 거예요. 그동안 롯은 빨리 결단 못하고 계속해서 질질 끌고 주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보통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이거 경험 많이 했는데 이러지 않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게 깨달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의심하잖아요. 아 설마 그럴까? 설마 오늘 중에 소돔 멸망할까? 불신하면서 막 시간을 질질 끌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처럼 지금 롯도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한 번 임합니다. 그런 롯을 보고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은 천사들이 그를 재촉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전해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성은 반드시 지금 곧 멸망할 거야.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롯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은요 말씀만 주어졌을 때 결단이 되어야 그게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롯에게는 스스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롯은 이 마지막 기회에서 어떻게 반응해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은 자발적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마저 지체함에 놓쳐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제는 그의 가족들의 손을 잡아 끌어가지고 성 밖으로 억지로 끌고 막 내보내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롯에게 그 자비를 더하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끝이 없으십니다. 그 못난 롯,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자도 끝내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중보자 아브라함의 얼굴을 봐서 구원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행위 하나 없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도 강권적으로 구원은 어찌어찌 부끄럽게 받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피로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늘 믿음 없이 강권적인 은혜로 막 끌려가기만 하면서 살아가면요 점점 성도로서의 모습이 형편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영화로움이 사라지게 돼요. 실제로 롯이 이 믿음의 기회, 마지막 기회를 차버리자 물론 구원은 받죠. 억지로 손목 잡고 끌어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얼마나 못나지는 줄 아십니까? 17절을 보면요 천사들이 이렇게 재촉합니다. 빨리 벗어나고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가라고요. 근데 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 산은 말고 소알로 가면 안 돼요? 왜 소알이라는 작은 도시를 택했을까요? 미련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반응할 기회를 놓치니까 다시 세상 것에 미련이 남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강권적인 은혜가 주는 역효과입니다. 강권적으로 손잡아 끌어내주면 뭐해요? 정신상태가 바뀌지 않는데 아직도 세상이 너무나 좋은데요. 여기서 소알은요 소돔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요단 동편에 위치한 비옥한 도시들 중 하나예요. 근데 크기는 제일 작아요. 그러나 그래도 그 도시들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창세기 13장에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롯이 요단 동편을 보니 요단강을 따라 비옥한 토지가 펼쳐져 있고 물이 소알까지는 넉넉하여 그곳이 마치 에덴 동산같이 보였다. 이렇게 말입니다. 소알까지 넉넉한 것. 소알은 즉 세상의 낙을 누리기에는 소돔보다는 못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치관의 끝자락이었다는 거예요. 롯은 결국 소알로 가겠다는 거, 세상을 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가진 자가 더 갖게 되고요. 누리는 자가 더 누리게 되는 것이죠. 믿음도 믿음의 모험과 순종의 승부를 해본 자가 계속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전혀 믿음의 삶을 살지 않다가 겨우겨우 강권적으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사는 성도요
점점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림으로써 피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재미있는 것은 진짜로 심판이 막 시작되니까 막 불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롯이 소알로 안 가요. 산으로 가버려요.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애초에 그가 소알을 선택할 때 그게 죄의 자리인 줄 알면서도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요거예요. 심판이 시작되자마자 소알로 못 가죠. 그것도 죄의 자리의 끝자락이니까 멸망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산으로 가버립니다. 이처럼 끝까지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했던 롯의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잘 알죠? 우리가 차마 입에 담지조차 못할 최악의 결말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가 산속에 칩거하면서 평생을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요. 술과 함께 살아가고요. 그의 두 딸은 아버지와 동거하여 자녀를 낳는 최악의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진정한 구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이게 찬송과 기쁨과 능력의 삶입니까? 이게 성도의 삶입니까?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것이 믿음을 통해 은혜의 열매로 맺혀지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영화로움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강권적으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절대적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을 때마다 그때뿐이고 삶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 자리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복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의 재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는 계속 임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계속 소돔이나 소알에 머물려고 할 때마다 점점 우리의 인생은 피폐함과 추악함으로 가득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만 우리 삶의 복된 승리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만 들렸을 때 그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더있다 장민웅 목사였습니다.